오늘은 2023년 주보에는 안 썼는데 2023년 신년 예배고 또 첫 주일 예배고 겸사겸사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고 고민을 하던 중에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말게 하라.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모두가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집행일만 모를 뿐이지. 그렇죠? 집행일만 모를 뿐이지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한 달 만에 죽는 아이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서 사는 것도 소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살기도 싫고 하는데 목숨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사는 게 지겨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노인네들은 경로당에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 그 다음에 손자 자랑. 그런데 이것도 하루도 이틀이지, 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듣는 것도 힘들어요. 할 수 없어서 거기 가서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거기 가면 또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게 자기는 집에 돌아오면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고 이래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노인들 중에는 마지못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죽는 날까지 자식이 잘 되든 못 되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죽는 날까지 교회 가서 기도하면 되고, 또 자식한테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살 수 있고, 또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고 외쳐서 땡깡 필 때라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누구랑 말할 것도 없고 자기 인생 살아본 거 억울한 거 누구한테 얘기할 데도 없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별로 영향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난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업도 필요하고 친화력도 필요하니까 교회 가는 거지. 특별히 일요일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아는 사람도 교회 다니니까 만나면 또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절대 구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액세서리예요. 신앙이 액세서리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의 액세서리인 사람들은 영생에 미치는 영향이 영생이 없다고 보면 되죠. 신앙의 액세서리인 사람이 영생이 무인 영생이 있겠어요? 영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기로 이미 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벌써 영생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행위가 벌써 달라. 행위가 완벽하게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한두 번에 되는 게 아니죠,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인내의 시간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영생의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내게서 하나님께 하시는 일들을 찾아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혼자 있지만 같이 있는 것 같고, 혼자 있지만 늘 같이 있는 것 같은 사람, 같이 있으면서도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사람. 신앙생활은 혼자 있지만 늘 같이 있는 것처럼,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일은 이상한 투성이에요. 찬양이가 그래요, 나한테. 예배 시간에 그 거룩한 찬양의 이름을 부르기 주신대. 뭐라고 그러냐면, 동해바다에 가서 해 뜨는 거를 보러 가는 걸 뭐라고 그랬지? 해돋이. 해돋이를 하고 온대. 해돋이. 그 해돋이는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또 이 해가 저물어가는 거기서 그 새로운 해를 보면서 뭐를 해? 소원을 비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비는 거예요. 이제 오늘도 그랬을 거예요. 새벽에 보신각 종로에서 타종할 때, 그래서 또 사고 날까봐 CCTV 뭐 이런 거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 구역에 얼마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빨간불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게 상황실로 전개되고, 상황실은 그걸 무전을 쳐서 거기는 경찰들에게 알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근데 장난 아니게 작년에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 작년에도 못했고. 이번 벌써 3년 만에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참, 그런 데다가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 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고요. 꼭 타종 치는 거 보러 가야 된다. 그 타종 소리에
뿅 울릴 때 그때 마음의 소원을 다 빌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의외로. 그거 뭐예요? 그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일은 이상한 것 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집에다가 감춰놨는데 유기한 거죠, 시체를.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죽이려고 계획한 게 아니라 죽여야만 될 상황으로 와버린 거예요. 왜? 음주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난 걸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사고를 냈어. 택시기사한테 이거 보험 처리나 교통순경한테 신고하면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여자친구도 죽였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고 이것도 신원조에 걸리고 굉장히 위험하니까 택시기사를 구워 삶아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가서 돈을 줄 테니까 우리 집을 같이 가자. 충분히 주겠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자. 택시기사도 너무 어리숙해요. 알았다고 해놓고 112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서 그 집에서 이제 합의를 보려는데 택시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게 요구하거든요. 생각보다 상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구하게 생겼더라고요. 왜? 그 택시 앞범버 옆 프렌다 다 나가버렸으니까 영업을 못할 테고 그 영업 못하는 거 계산해서 일주일 이상 계산하면 열흘 정도 계산해보면 돈이 상당히 나올 것 같아요. 열흘 정도 일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몇백이 나오겠죠. 그런데 합의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죽이는 쪽으로 결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엌으로 나가는 척 해가지고 뭐 망치인지 뭔지 들고 머리를 그냥 잡아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한 번은 죽이지만 죽이는 건 쉽지, 처음에만 죽이는 건 쉽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죽이는 환경이 되면 자동적으로 죽이게 돼요. 습관이 그렇게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별거 아니거든요. 응? 여러분, 그 친구를 보면서 자기가 50대 여자친구를 죽였는데 매장했다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 말로는 4개월 지났다고 하니까 온 경찰들이 꼬챙이 들고 파주 그쪽 강가로 가면서 막 다 찍는데 그게 4개월이면 벌써 장마철도 있었고 어디쯤 갔을지 감이 안 잡혀요. 시시 찾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했을 거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에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왜? 마음이 하는 일이 너무 이상해. 우리의 마음은요, 원래대로 마음이 다 그렇게 원래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됐으면 괜찮은데, 마음이라는 것이 영향을 받아요. 날씨가 기후에 영향을 받듯이 마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환경에. 어떤 환경에 노출을 많이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응?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 몇 번 이사 갔다 그러죠. 이사 갈 만해요.
집 앞에서 도살장인데 맨날 소 죽이고 소들이 엉엉 울고 그런 거 들어가는데 그런 데서 살아봐요. 기분이 맨날 다운된다. 맨날 다운돼. 좋을 수도 없고 맨날 다운돼. 그리고 맨날 나쁜 것만 상상하게 돼.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일은 어느 누구의 마음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어요. 다 너무 달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10개월 동안 무슨 생각을 품었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아요. 그때부터 영향을 받아요. 또 뭐냐? 아버지가 술을 얼마나 먹으면서 술을 먹으면서 그런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는요, 이게 참 희한해요.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 자녀들 중에서 꼭 그런 자식이 나와요. 이게 뭘 말하는가? 엄청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오늘 보면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지 마라. 근데 어떤 사람은 왕노릇해요. 얼굴하고 몸 전체가 다 왕노릇이야. 여러분, 하다못해 이번에 월드컵도 봐요. 월드컵을 하는데 남자가 얼굴 잘생겨 무슨 상관이 있어? 아, 근데 조기성이가 잘생겼다고 처음에 나오던 걔 얼굴을 보면서 난리 난 거예요. 9번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한국에 이런 사람이 누구냐? 왜 이렇게 잘생겼냐? 응? 거기다가 골까지 집어넣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2골까지 집어넣으니까. 그냥 난리가 났어. 골도 골이지만 우선 난리 난 게 외모에 더 큰일 났어. 외국 상판 모르는 사람들까지 팔로우를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예요? 그 외모에 막 지지를 표하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외모가 너무 잘생겼다. 키도 큰데다가 키만 큰 게 아니라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김민재랑 비슷해요. 키가. 김민재가 조금 더 커요. 190이니까. 그 친구는 189인가 그렇고 한 1cm 차이 나니까 별 차이도 안 나요. 근데 김민재는 뭐예요? 수비 잘하는 선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조기성이한테 뭐라 그래? 얼굴까지 잘생긴 사람. 와, 이렇게 얼굴이 잘생겼어. 응?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몸이 무기가 되는 시대예요. 몸이 무기가 되는 시대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신병이 들어오잖아요. 정말 인상이 정말 물어보지도 않게 생긴 신병이 들어온다. 그럼 얘는 골 아파. 왜 골 아프냐면 별거 가지고 시비 다 걸고 개고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잘생기고 거기다 학벌까지 좋다 그러면 오라는 데가 많아. 군대에서 응?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 근데 사회는 어떨까? 사회는 더 심해요. 사회는 더 심해요. 응? 어떤 회사는 직원을 뽑는데 모르게
인사팀에서 모르게 이 아주 유명한 철학원 교수를 불러다가 지금 합격한 사람들의 인상을 점수를 매겨. 합격한 사람들의 인상을 점수를 매겨서 이런 사람은 회사에 안 좋다,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점수를 매겨갖고 해서 그 기운이 안 좋게 나오는 사람들한테는 떨어뜨릴 수도 있고 본사에서 아예 근무도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옛날에 삼성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 이 제목 하나만 갖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을 몸에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요즘은 대한민국에 외제차를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 외제차 수준이 돼서 외제차를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을 포기하고 외제차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 나 집 필요 없어. 집을 살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외제차나 타고 다니면서 편하게. 그 외제차를 타면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 대우가 다르니까 뭐가 돼? 몸이 왕노릇하기 딱 좋은 게 외제차야. 그죠? 나도 이렇게 운전을 가다가 너무 비싼 차가 뒤에서 따라오잖아요. 아, 그럼 신경 써요. 이렇게 보다가 너무 비싼 차가 따라온다. 그럼 일부러 차선 바꿔버려요. 왜? 괜히 그 빵빵거리면서 시비 걸고 이러면서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에. 그래서 일부러 빼요. 내가 타계동으로 이사하면서 보니까 키로수가 한 달 키로수가 엄청나더라고요. 왔다 갔다 매일 2번씩, 하루에 2번씩, 새벽에, 오후에 하루에 2번씩.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나요, 키로수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운전을 하면서 달라지는, 처음에는 막 급해가지고 뭐 누가 쫓아오듯이 막 그랬는데 운전이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에 바뀌었어요. 50km를 뭐 안 달려요, 내가. 이상하네. 내가 50km 이상을 넘지 않고 달리고 있네. 여기서 집에까지 가는데 50km를 넘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서 있죠,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50km를 넘어가면 걸리는 장소가 3군데가 4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한번 딱지 한번 물고 나서는 그냥 그 이상 밟을 생각을 안 해. 처음엔 답답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많은 거야. 답답했는데 지금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뭐 바쁠 것도 없는데 뭐 서둘러서 뭐하냐. 처음엔 되게 서둘렀어요.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이제는 몸이 견뎌요. 50km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도 몸이 견뎌요. 몸이 견딘다는 건 뭐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몸이. 근데 몸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한문철 씨가 하는 블랙박스, 그 교통사고 변호사가 하는 블랙박스 그걸 봤는데요, 화가 나네요. 신호등에 대기하다가 그걸 못 견뎌서 인도로 올라가서 쭉 가서 다시 타고 내려와가지고 다시 가요. 나와서. 그러니까 외국인 아이도 거기 나와서 그 프로를 보다가
이러는 거 보여. 이러면서, 아니, 한국에도 저런 사람이 저렇게 많단 말이야. 많죠. 인간이 사는 세상인데,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하여튼, 별의별 사람. 그래가지고 사고를 내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사고를, 이거는 막을 수 있는 사고인데, 이 저지르는 거야. 왜? 못 견디는 거야. 몸이 못 견디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그러겠어요? 몸이 못 견뎌요. 조급해요. 조급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고 조급해서. 그 운전 습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미 병이요.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벌써 이미 마음의 병부터 치료받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언젠간 큰 사고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내고 언젠간 큰 사고 저질러서 인명피해 내고 말아요. 응? 왜?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하는 일이 이상한 거 투성이라고.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하지? 그러면서 거기 있는 연예인들 이러고 막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이 하는 일은 너무 이상하다. 이해 못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미 그 친구는 병든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요? 병들었는데 그걸 뭘 이해를 해? 병들었는데. 아니 병들은 사람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거기서 어떤 마음이 나올 때마다 실망하고 어떤 마음이 나올 때마다 그 아파하고 어떤 마음이 나올 때마다 그렇게 안 돼요. 안 돼. 제가 어제도 사모하고 교회 오다가 이 주차 문제라고 이제 사모하고 큰 소리가 나는데 내가 먼저 나와요. 이렇게 나올 때 집에서 나올 때 아, 이것 좀 갖고 나오라 그러니까 나는 의미 없이 빨리 곧 나오겠지. 그리고 차를 빼요. 빼서 돌려서 이렇게 딱 하면 거기 어디 세워놓을 데가 없어요. 저쪽에서 차 오면 어떻게 나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이거 체인 바깥으로 나갔네. 그래도 안 나와. 뒤에서 또 빡빡대니까 넘어가 봤어. 이거 다시 들어와 봤어. 들어왔는데 찾을 데가 없어. 금방 됐던 자리 딴 사람 와서 돌아가서 저쪽으로 돌아와서 반대로 돌아와서 전화하고 있는데 사모는 또 사모들이 어디에요? 나는 또 왜 안 나오냐고 난리를 친 거고. 그래서 큰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된 거예요. 그 이슬이가 이제 중간에서 이슬이가 선생님이요. 큰 소리를 난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고 있다가 아휴 이슬이 선생님 무섭네.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지? 아니 그냥 가만히 집에 있다가 아빠 나가 목사님 갑시다 그럴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성질이 급하니까 벌써 밖에서 옷 입고 막 있으면 난 방 안에 있다가 빨리 가야 된다고 후다닥 들고 나가요. 내가 마음이 조급하거든. 아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상당히 조급하네. 나가자고 부를 때까지 버티면 되고 왜 미리 나가서 차 빼놓고 될 게 없어갖고 안 나온다고 난리치고 왜 나 혼자 또 못타서 이 지랄하지? 바보잖아 이거. 아니 내가 상당히 급한 놈이네. 그냥 나가자고 할 때까지 엉덩이 묻히고 있어야 되는데 난 그렇게 못해. 식당에 가든 어디에 가든 밥을 남의 집 가서 밥을 먹으면 느긋하게 꼴찌로 못 먹어요.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 못 먹어요. 그냥
대충 물 많아서 어떻게든 빨리 먹고 끝나고 그 불편한 자리 빨리 일어나려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나는. 그러니까 끝까지 앉아서 그 반찬을 편안하게 다 먹으면서 일어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반찬이 모이는지도 안 보여. 빨리 이 불편한 자리에 일어나고 싶어.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는 일을 나도 이해 못해요. 언제 어릴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근데 어저께 그걸 또 깨달았어. 아, 이거 내가 참 아직도 엄청나게 급하네. 왜 버티지? 부를 때까지 왜 버티지? 부를 때까지 버티지 못하고 왜 먼저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힘들게 그걸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참 어느 동네 오면서 웃음이 났어. 어디서 아이고 아직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조급해? 뭐가 그렇게 급해? 이게 아니라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뭘 어디 가야려고 그러면 막 부성부성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벌써 조급해. 벌써 막 조급해. 그런 것도 있죠. 사모가 이제 이 TV를 보거나 뭐 빨래를 열다가 화를 내잖아요. 그럼 내가 벌써 막 두근두근 그래요. 마음에서 안정감이 없어요. 두근두근. 아, 이게 왜 이러지? 제어가 안 돼. 제어가. 이게 뭐야? 아, 불안장이에요. 불안장. 이게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불안장이는 엄청난 폭력에 시달려서 노출됐을 때 많이 세게 나타나요. 그럼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만 보면 나도 모르게 덜덜덜 떨려서 그냥 소변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 형이 회사에서 퇴근할 때 집에서 있다가 소리만 들어도 나는 벌써 덜덜덜 떨려요. 소변이 나올 정도 떨려. 어떨 때 화가 나고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로 무서워서 덜덜 떨려. 저녁도 굶고 내 방에서 그냥 앉아 수두룩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왜 저런 행동하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이래서 저런다. 이래서 저런다. 그럼 여러분 본인이 알아서 그런 행동하는, 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이 나와? 이렇게 알고는 괜찮은데 몰라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불안장애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거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전형적인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불안해요. 그리고 조금만 큰 소리 나오거나 조금만 저기 하면 안정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런 안정감이 없어져 버리면 신앙생활 아무리 잘하고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었는데도 불안장애하고는 극복이 되질 않아요. 힘들어요. 왜? 이 약으로 치료해야 돼요. 약으로 치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럼 물론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요. 하나님, 나는 내 마음에 하는 일이 이상한 것 투성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떤 마음이 나올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저도 수없이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계속해줘.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그토록 바랬잖아요. 형님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우리 형님이 나를 개떡처럼 여겼으니까 아 제가 저렇게 쓰임받는구나. 그러면서 나를 한착히 여긴 것을 회개하게 만들어줘야지 왜 벌써 데려갑니까 하나님. 그리고 내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리 들으면서 가면서 차 안에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하고. 그때 하나님이 용서가 안 된단다. 아니 무엇이 용서가 안 돼? 형제끼리인데. 아니 형제끼리인데 뭘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용서하면 되지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용서가 안 돼. 살아면 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용서는 못하는데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모님 다 돌아가셔갖고 서울에서 유학한다고 얼마나 시골에서 왕처럼 살았는지 서울로 초등학교만 시골에서 살았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또 군대도 또 미팔군에서 군대 생활을 했어. 그러니까 막 시골의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에 막 우리 집에는요 치약도 있었고요 비누, 세탁비누 또 머리 감을 샴푸 이런 것들도요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상상을 초월했어요. 왜? 형님이 보내 소프로 PX에서 미팔군에서 소프로 보내. 그리고 또 물건 좀 떨어지면 또 집에서 편지를 보내. 아버지가 그 좀 짭짤하게 좀 장사는 되니까 좀 더 보낼 수 있겠냐. 그렇게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또 팔아요. 사람들은 살라고 그러죠. 그거 살라. 왜?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제품이니까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남대문이나 가야 그런 제품 사는 거지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휴가 때는 사각개짝에다가 이렇게 지고 양쪽 들고 이러고 형님이 휴가 때 나오셔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지.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동네 소족 쫙 지금은 설악이 그렇지 옛날에는 동네 조그만 동네죠. 지금은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소문이 다 퍼져. 네 집 아들은 뭐 어떻게 됐대 저렇게 됐다니까 친구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뭐라 그러냐면 선배들 후배들 와가지고 뭐 한마디씩 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우리들의 정신지주가 돌아가셨다. 아니 교주야? 내가 그랬어. 우리 형님이 무슨 교주야? 정신지주는 무슨 정신지주? 알코올 중독자가 죽었는데. 내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가 돼가지고 형님한테 너무 그러지 말래. 그래도 우리한테 정신적인 지주였다는 거예요. 우상이었다 이런 얘기지. 우상. 응? 근데 나는 너무 놀랐어요. 왜? 대학을 나온 사람들한테 마음에서는 이상한 그런 게 나오는 사람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어요. 아이, 그런 게 어떻게 대학 나온 사람 속에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어. 아니, 서울에서 유학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와. 아이, 군대에서 만든 그 세계적으로 유엔사도 있고 미팔군에서 군대 간 사람이 3년 동안 지금으로 가는 36개월 한 거예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건 다 소용없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요즘에 사람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여러분 교회 아무리 다녀도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설교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그런데 콩나물에 물 계속 주다 보면 언젠가 콩나물이 커요. 그렇듯이 그래도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영향을 안 받는 대개가 다 영향을 안 받아.
이렇게 수가성 여자처럼 5명의 남자를 해서 남자를 5명이나 바꿔봤는데 마음에 차질 않아. 채워지질 않아. 지금 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수없이 바꿔봐요. 그리고 연애하면서 성관계 하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그날 만나서 나이트클럽에 만나서 그날 만나서 그날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원나잇이라고 해.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TV에 유튜브에 동영상에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면 그 먼저 광고가 떠요. 그럼 여자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남자친이 이거를 줬는데 뜨거운 말에 이러고 막 그러면서 뭐 무슨 비아그라인지 뭔지를 선전을 해가면서 근데 어떤 여자애는 미성년자 같은 아이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남자친구는요 20살도 안 돼 보여. 한 17살 정도 돼 보이는 애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남자친구는요 이걸 먹였더니요 도끼인가 봐요. 도끼 밤새도록 7번을 했어요. 뭐 이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광고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아무리 세상이 갔어도 대놓고 이런 광고를 이렇게 하면 되나? 할 정도로 심각해. 그러면서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걔는 광고니까 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광고니까 했겠지. 광고니까 왜? 지금 세태가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니까 그런 광고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광고야? 아주 자기 몸의 쾌락을 위해서는 나이 필요 없어요. 나이 필요 없어요. 쾌락을 위해서라면 나이 필요 없어요.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겠다. 쾌락이어서 몸에 좋다 그러면, 아니 10대가 몸에 좋다고 먹고 약을 먹어요? 그런 걸 먹어요? 20대가 몸에 좋다고 그런 걸 먹어요? 근데 그런 걸 10대 20대들한테 팔아요. 얘네들은 그래도 순진한 거예요. 왜? 마약을 하지 않고 이런 거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선 넘으면 이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펜타민이나 이런 쪽으로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 그냥 저 사무실에 앉아서 5분 만에 돈 이체하면 우리 두꺼비 집이나 어디 밑에다가 씩 던지고 갈 거예요. 1시간 안에 마약 배달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완전히 끝났어 이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갔어? 젊은 애들이 몸이 왕 노릇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야. 몸이 즐거운 쪽으로 다 가는 거지. 정신적으로 즐거운 일, 정신적으로 기쁜 일, 정신적으로 즐거운 일이나 정신적으로 기쁜 거를 안 찾으려고 그래요. 왜? 정신적으로 즐거운 거를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아예 그런 게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애들 수두룩해요. 그나마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은 나중에 언젠가는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내가 저기 앉아서 많이 울었어요. 뭘 보고? 그 애들 사진 있잖아요. 저기 보고 하나하나 쉬어보니까 60명 정도 돼요. 쟤들 하나님 지금 자랐으면 부모 되고 결혼해서 애들도 있을 거고, 쟤들 우리 교회 와 다 온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글바글 엄청 날 건데,
하나님 죄를 다 언젠간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찾아서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했어요. 버려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막 슬퍼. 내가 뭘 못해서 저 애들을 다 버렸나? 처음에는 그렇게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왜? 난 설교를 못하고 기도도 못하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도 않나? 왜 보내놓고 다 가게 만들어서 내가 열정이 없었나? 어제는 또 그랬다. 하나님 내 이력서에서 제발 미싱 쉬다 한 5년 한 번은 지워주세요. 정말로. 사모가 그래. 이삭의 꿈을 꾸고 이삭의 꿈 얘기를 하는데 그 이불 깔고 들어놓게 생겼어요. 몸이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몸이 갈 때까지 갔는데 아파서 갔는데 엄마는 몰라요. 이 새끼야 끄럼 피지 말고 자꾸 일어나서 약 먹고 빨리 가. 돈이 최고야. 돈이 세상이지. 무슨 네가 지금 그럴 때 아니야. 돈 벌어야지. 돈에 미쳤어요. 자식이 정말로 죽어가고 자식이 정말로 얘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죽음 앞에까지 가고 이제 나중에 피를 이제 수혈하고 이렇게 걸르고 이러는 지역까지 그런 지역까지 가게 생겼다니까 지금. 왜 부모의 눈에 그런 게 안 보일까요? 마음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은 다 보는데 내 눈에도 보이고 다 눈 시력 있으면 다 그게 보일 텐데 왜 그 엄마는 안 보일까요? 그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뭐라고 그랬어? 분명히 듣고 앉아있으면서 딴 생각하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분명히 뭐라고 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돌아서 기억도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몸을 얼마나 살리는지 몸을 위해서 얼마나 그 몸에 대해서 먹는 걸로 몸을 유지하려고 하지 마요. 먹는 걸로 몸을 유지하는 거는 50%라면 나머지 50% 몸을 유지하는 건 운동이에요. 운동. 나 인터넷 하면서도 푸시업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50개 15개씩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거 여기서 붙잡고 양쪽에 붙잡고 또 이렇게 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다리 뻗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해요. 따로 헬스클럽에 갈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엎드리면 다리까지 쭉쭉 내려가요. 허리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허리 못해 이거. 안 내려가 내 나이에. 그런데 왜요? 몸에 왕노릇하면서 정신적으로 지금 사람들은 그래 뭐 채워보려고 음식도요 그 맛있는 거 찾아다니고 그 음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보면요 막 줄 서서 2시간 3시간 줄 서서 기다렸다 그 음식 먹고 나도 거기 가서 나도 저거 먹었어. 저 인스타에 보니까 이병헌 인스타에 나도 저기 가서 2시간 기다리고 그거 먹었어. 그리고 자기도 올려요. 그럼 친구 애들 그거 보면서 야 너도 거기 가서 이병헌이 먹었던데 거기 가서 그거 먹었어? 와 대단하다. 나도 한번 가야 돼. 부러워져. 이게 지금 마음이 헛하니까 남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헛하니까.
마음이 헛하니까 남 따라가는데 예수 정말로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요,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은요, 일체에 자족함이 돼요. 음식도 들어올 양만 딱 들어오면 별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줘. 또 아무리 뭐 쾌락이 좋고 뭐 스포츠가 좋고 막 좋아도 지금 뭐다가 월드컵도 지금 뭐다가 내가 무슨 일이 있어, 성경 봐야 될 일이 뭐 있다 그러면 딱 꺼버릴 수 있어요. 그런 훈련은 난 많이 했어요. 월드컵 보다 말고 그냥 꺼버려. 굉장히 중요한, 거의 중요한, 꺼버려. 전반전만 보고 꺼버려 그냥. 그러면 어차피 내일 되면 다 할걸 왜 거기다가 시간 투자해. 안 봐. 여러분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이 잘 안 되고,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될까? 왜 나는 거듭나는데 문제가 있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아까도 김갑주 기도하면서 그러죠. 왜 안 될까?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가기 때문에.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요,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요. 말씀이 이러니까 난 그렇게 해야지. 마음 따라가지 마요. 2023년부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래요. 마음을 시키는 대로 다 해서 살래.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결과는 네가 받을 거야. 그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산 그 열매는 네가 먹을 거야. 그리고 벌도 네가 받을 거야.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살래요. 내숭 떨지 말고 마음을 시키는 대로 하고 살아. 그러나 그 결과와 그 열매는 네가 먹을 거야. 자문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살아야지, 마음을 시키지 않는 대로 억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난 너무 웃겨서 처음에 그 자문을 읽을 때는 뭔 자문이 이렇지? 아니, 지혜라면서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살라고 해놨다가 그 끝이 열매는 네가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 결과는 네가 받을 거라고, 심판. 응?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시키는 대로 살겠어요? 겁나서 못 살죠. 말씀이 무서우면요, 말씀이 무서우면 마음이 시키는 일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하면,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가 기억하지 못하는데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다고 가서 부르죠. 선지자를 부르러 가요. 왜 당신은 이 집에 있지 어디를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벌써 죽었지 않냐고 막.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 그래? 죽지 않고 잔다. 다 문 걸어잡고 다 나가 있어. 뭐 나가 있어. 그리고 자기가 위에 올라가서, 애 위에 올라가서 코는 코, 입은 입, 다리 들긋하고 기도해요. 그리고 3번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3번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애가 벌떡 일어나요. 나중에 주먹을 불러가지고 얘 데리고 나가라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그 여자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나서부터는 그 여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축복이 벌어져요.
축복이 벌어져요.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아들하고 자식하고 3년 동안 가물어먹어서 이제 먹을 것도 없어 마지막으로 그거 빈대떡 하나 빚어먹고 자살해 죽으려고 하는데, 아니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달라고 그래. 아 참 좀 남 집에 가서 달라고 그러지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걸 달라고 그래. 속으로 얼마나 비웃으면서 줬을까요? 아이 당신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라고. 아니 그래 내가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걸 와서 뺏어 먹어? 아유 더러워 치사해 이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갖다 줬겠죠. 그래 처먹어라 너. 에휴 마지막으로 그 냄새도 못 맡고 죽게 생겼네. 그래서 컨대 어떻게 했어요? 그걸 하고 그 요리해서 갖다 주고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이 가서 빈 항아리를 빌려오라고 그러죠. 빈 항아리.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항아리가 아니라 빈 그릇. 그래서 빌릴 때까지 와서 빌려왔어요. 그래서 그 빌릴 때까지 빌려왔는데 빈 항아리에서 거기서 계속 부으니까 어떻게? 항아리에 다 차고 너무 항아리에 다 차고 더 이상의 그릇이 없어서 쏟을 데가 없어. 또 하나는 항아리에서 밀가루가 말을 나눌 게 없어. 그죠? 풍년이 들 때까지, 풍년이 드는 그해까지 항아리에서 계속 밀가루가 마르지가 않아. 뭐 했더니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인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네. 뭘 느꼈을까 그 사람은?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건 뭐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뭐 하나님 그렇게 무서워? 보이는 것도 안 무서워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얘기를 하죠. 이거 말씀을 경험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경험 한번 하면은요 정말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무서워요. 정말로 너무 무서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휴거될 때 신부들, 마지막 때 신부들 그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 때 많은 신부들이 거의 신부들이 남게 될 것이다. 거의가 신부들이 남게 될 것이다. 휴거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히 일부만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이 양반이 제대로 설교 잘하네. 제대로 하시네. 맞아요. 왜 이런 설교를 때가 얼마나 가까웠는데 이런 설교를 안 해? 무슨 설교만 하는데 맨날 복 받는 설교? 아니 이 땅에서 휴거돼서 다 올라가고 있는데 맨날 복 달라고 돈 달라고 뭐 복 받고 뭐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끝장나서 빨리 올라가 버리고 끝장나는데 이 세상은 3분의 1이 그러니까 지금 80억 인구라면 60억일 때 계산합시다. 쉽게 얘기해서 20억만 남고 40억은 다 죽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통해서. 얼마 전에 요 며칠 전에 저 바닷가에서 고체 연료로 미사일을 쏴 올렸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119에 신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뭐예요? 비행물체가 떴다고. 그걸 동영상을 촬영해서 비행물체가 떴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도 봤어요. 진짜 비행물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있지?
야, 이거 뭐지? UFO인가? 그런 거 있는데, 나중에 국방부에서 하루인가 지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고체 연료에 성공했다. 고체 연료로 미사일 쏴 올리는 거 성공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북한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네는 해고 아직 그 성공 못했거든요. 액체 연료로 쏴 올리는 거지. 고체 연료 아직 성공 못했어. 그게 어려워요. 미국, 그 고체 연료로 미사일 쏴 올리는 거 미국하고 몇 나라 안 돼요. 몇 나라가 안 돼요. 그거 성공한 나라는. 북한이 그거 성공하려고 고체 연료를 쏴서 그거 성공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남한이 벌써 쏴 올려버렸으니까. 왜 해필이면 그때야? 왜 그렇게만 날려서 그때야? 그때가 적중했어요. 지금쯤 쏴 올려서. 그랬잖아요. 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유는 얻어지는 게 아니라 지켜내는 거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해야 된다. 최고의 무기로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했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놔야 된다. 아주 정말로 무서운 얘기, 역대 대통령 중에서 최고의 수위로 발언을 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계속했어요. 북한이 놀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걸 쏴 올리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이 검사 출신 대통령이 장난 아니네, 이거. 북한이 뭘 받겠어요? 와,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니네, 이 사람? 무서웠겠지, 아마. 나도 그랬어요. 아, 왜 그걸 지금 쐈을까?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어야 된다. 언제 전쟁이 터지면 이길 수 있을 만한 준비를 딱 해서 태어내. 그러니까 그게 딱 쏴올리니까 이걸 북한을 한 방 먹인 거예요. 전 세계 앞에서. 정말 최고로 대통령이 돼서 7개월 동안 하면서 최고 잘한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정말로 잘한 것 같아요. 엊그제 내가 여론조사에서 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그저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냥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안 나오니까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들이 이걸 여론조사를 이따구로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구나. 이게 여론조사 40%, 30몇 프로 하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이겨내는 이상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말씀으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왜 필요해? 어떤 마음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여러분 봐봐. 마음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해서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고 남편을 자기의 최고의 충성된 그런 자기의 밑에 장군 하나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리고. 다윗이 뭐 때문에 그런 실수를 했어요?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했다가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보일 수는 있어도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딱 절제시켜야 되는데 못했어요. 왜 안 됐을까요? 이런 부분에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다윗이 다른 건 다 해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싸우는 건 접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건 훈련이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중에 80이 돼가지고 몸이 자꾸 전쟁터에 나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80이 넘으니까 몸의 기가 다 빠져. 그러니까 아주 18세, 16세 먹은 아주 어린아이, 생리도 아직 시작하지 않는 그런 어린아이, 여자아이를 항상 품에다가 넣고 자게 만들었어요. 왜? 그 온기가. 왜냐하면 진짜 저도 벌써 느끼는데요. 늙는다고 하는 게 제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화로, 이 육체적인 화로라는 게 열이 식어, 점점 식어. 점점 식어. 이불을 두껍게 입어도 추워. 저번 새벽에 저 잠바를 입고 나오는데도 추운 거야. 내년에 아까 팍 도둑꺼을 걸 사야지 안 되겠네. 추워갖고 못 견디. 여기다 아무것도 안 켜놓고 기도해야 되니까 새벽 4시에 아무것도 안 켜놓고 기도해. 그러니까 막 추워.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제일 뭐냐, 막 열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열이.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그 나이 80이 넘어서 근데도 그 여자를 소녀를 손 하나 까딱 안 됐어. 머리카락 하나도 손 안 됐어.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그 옆에 자기 그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머리카락 하나 손 하나 되지 않았어. 왜? 내가 한 번은 졌지 두 번은 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그 훈련에 진 것 때문에 마지막 때까지 손 하나 까딱 하나 안 됐어. 왕이니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왕이 뭐 궁녀 하나쯤 어떻게 대부자는 거는 뭐 별거 그게 죄도 아닌데, 근데 안 했어요. 그거 왜 안 했을까요? 자기가 마음으로 무너진 것 때문에 두 번 다시 무너지기 싫어서 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가면서 그 훈련을 받았어. 다윗의 가장 약한 부분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부분은요, 여러분 감당 못하게 무너져 버려요. 시험이요. 그러니까 훈련받는 거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왜? 반드시 훈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언젠간 써먹을 때가 와요. 언젠간 쓰시려고 훈련하지 버리려고 훈련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 좋은 말로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니라. 사생아는 뭐야? 자기 자식 아닌 거예요. 내놓은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징계가 없겠냐 이 소리거든요. 여러분, 마음에 시키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에 끌려다니지 않으면 이거 훈련받지 않고 이걸 어떻게,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어요? 훈련받아야 돼요. 일꾼요, 여러분, 다니엘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16살에 끌려와서 90세가 넘을 때까지 또 고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훈련을 받은 마지막에 80세 넘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열어주고 미래를 다 보게 하고, 왜 그때 했을까요? 다 훈련 통과한 다음에, 다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불 속에도 들어가는 연단, 풀무불에도 들어가는 연단, 사자불에도 들어가는 연단, 여러 가지 연단을 다 통해서 다 합격하니까 세계 어떤 나라의 임금도 다니엘과 세 친구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자기 나라 아닌데도 남의 나라에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대우받으며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이불교회, 우리 한옥교회 뭐라 그랬지?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게 보면 어떤 자도 들어오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자도 들어오면 구원 받는 거예요. 누군 구원받고 누군 구원 안 받는 게 아니라 다 구원받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게 만드시려면 우리 한석교에 들어오면 맨날 교회가 시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밖에서 교회 오기 전에
한성교회로 들어오기도 전에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다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내요. 최종적인 마무리 훈련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지, 이미 밖에서 어마어마한, 내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군사를 숨겨놨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여기 제사장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그러시냐. 난 차라리 나 하나를 두려워 죽겠다고. 나는 이세벨을 두려워서 막 자살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 너 말고도 숨겨놓고 훈련시키고 숨겨놓은 사람이 7,000명 있어요.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어. 응? 그쵸? 훈련이 안 되면 환경이 나를 씹어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흰갑주도 힘들었겠지만 나도 엄청 힘들었거든요. 왜? 빌어먹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30년 넘게 목사가 사렙이라고 제대로 받아본 적도 없고, 그것을 줄 때마다 또 돌아서서 벨르무 소리, 벨르무 소리를 다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다 떠들고 돌아가요. 그 인간들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소리가, 홍 목사가 돈을 어쨌네 뭐 저쨌네 하면서 다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사가요 더러운 거 안 먹으면서 죽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30명씩 70명씩 모인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설교하면서 네가 더러운 거를 한 5년만 먹어볼래? 너 나처럼 더러운 거 한 10년만 먹어볼래? 네가 목사로 버틸 수 있을까 과연? 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거기서 막 진짜가 보성이 나오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암에 걸린 목사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 설교는 진짜 끝내주는 설교가 나오겠지. 뭘 끝내주는 설교 나와. 10년 동안 더러운 거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20년 동안 더러운 거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뭘 그 속에서 뭘 보성이 나오냐고요. 그 말씀 듣고 달라지고 그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저 말씀 듣고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없어요. 살 수 없어요. 그 약화된 말씀 가지고는요, 영혼을 건들지도 못해요. 그냥 듣고 아멘 자기끼리 마음이 좋아서 막 이러는 것 뿐이지 심령에는 다다르지도 못해요. 말씀이. 사람이 언제 변해요? 말씀이 심령의 골수까지 들어갈 때 변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을 때 그 사람의 변해가요. 말씀이 마음으로 받아서 그냥 아멘 한다고요? 그거 심령 못 들어가요. 말씀이 날카로워야지 심령이 그 사람의 골수까지 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속과 내 더러운 것까지 확 찢어지는 소리가 느껴져야 돼. 그러면 순간에 어떤 사람이 말씀 탁 들어오는 순간 내가 막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막 다 순간 다 느껴져. 말씀 앞에서. 이게 심령의 골수로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에요. 근데 70만 명, 40만 명 들었나고요? 이렇게 웃기는 얘기죠. 거기서 들림받을 사람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고, 들리면 뭔 들리며. 내가 볼 땐 0%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거기서 심령을 쪼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 거기 못 들어. 그것을 못 들어. 그거 못 들어, 그거. 예. 대학생을 갖다 유치원 수업하는데도 안 차려. 거기 매일 2시간씩 들으라고 하면 그게 곤욕이죠. 그 죽이는 거죠.
곤욕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도저히 유치해서 들을 수도 없는 거를 거기서 앉아서 또 들으라고 하면 미치는 거죠. 응?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수가 골수를 쪼개 심령을 뚫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어떤 사람 심령 골수를 쪼개서 팍 들어가면요, 아파서 막 뒤죽으러. 왜? 나의 아픔을 건드려요. 그게 내가 상처받았던 거, 마음 멀었던 것들이 막 기억나면서 막 하나님 원망이 터져나오면서 막 폭포수같이 마음에서 있는 거 막 폭포수같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방언도 동시에 막 터져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